제가 전에 한번 이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이야기를 한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평생을 막노동판에서 가난하게 살던 한 할아버지가 토지세가 나온 걸로 인해 가지고 화가 대단히 나셨습니다. 집 한 칸도 없고 땅 한 평도 없이 살아온 세월이 억울한데 세금이 몽땅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의를 하기 위해 세무서로 달려갑니다. 세무서로 달려가서 그런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는 고아인 줄 알았고 아무 재산도 없는 줄 알았는데 자기한테 자기 할아버지가 남겨놓은 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이 얼마나 많은지 엄청난 땅을 받은 그 기쁜 소식에 정말 기분 좋아서 뛸 듯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요, 상속받은 땅을 찾으려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가지고 세금 딱 내놓고 이제 내 땅 찾으러 가자. 그리고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고향에 내려오자마자 이 할아버지가 정말 한 번 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땅이 몽땅 다 저수지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저수지 속에 물속에 다 잠겨버린 땅이었습니다. 자기가 그 땅을 물려받은 줄을 이미 일찍이 알았더라면 결코 그렇게 놔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물려받은 땅이 그렇게 물속에 잠길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사실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땅보다도 재산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 있는데 모르고 살아갑니다. 없는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것 있는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 없는 줄 알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 그 부모의 생김새를 대충 짐작을 합니다. 자녀만 보고도 너 네 집 아들이지? 금방 알아내잖아요. 왜 그렇죠? 닮아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닮아 있어서.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리처럼 눈, 코, 입이 있고 팔과 다리가 있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사람들은 몸과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마음과 혼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야기할 때 몸과 영혼이라 그럽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요, 영과 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묶어 놓았습니다만 실제로는 구별이 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만 몸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짐승들, 동물들도 다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몸에다가 무엇을 가지게 되는가 하면 마음과 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마음과 정신이 뭐냐 그러면 혼입니다. 혼. 여러분 그런 말 잘 쓰시잖아요. 아이고 나 어제 혼났네. 혼났다는 게 뭐죠? 마음을 놓아버렸다 그 말이에요. 정신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마음과 정신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혼이라 그럽니다. 혼. 그래서 몸과 이 혼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누구든지 사람이라면 다 몸과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혼도 나갔다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정신 나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보십시다. 피하신 김에 7절 한번 보시죠. 2장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사람의 코에다 뭘 불어넣었다고 그러죠? 생기를 불어넣었다. 히브리어로는 이거를 르아흐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말로 바꾸자면 이게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 하나님이 불어넣었으니까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하자면 이게 뭔가 하면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의 코에다가 후 하고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가 되었다고 그러죠?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 이전까지는 죽은 사람인가요? 아담이 그 이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탁 빚어서 만들어 놨으니까 동물들처럼 움직이기도 하고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불어넣기 이전까지는 그냥 이 육신과 마음, 정신만 있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죠? 성령이 없는 겁니다. 성령이 없다 그 말은 믿음의 세계에서는 죽었다 하는 것이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의 세계에는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상태로 있던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그러는가 하면 그냥 사람이라 그러지 않고 생명이 된지라 그럽니다. 생명, 살아있는 영 그 말입니다. 한자로 생명을 찾아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살아있는 영이다 그런 말이에요.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 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살아있는 영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갑자기 어느 날 아담이 죄를 범합니다. 무슨 죄를 범하죠? 무슨 죄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예요. 우리가 말할 때는 무슨 죄라고 해야 되는가 하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불순종. 이게 진짜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무슨 죄가 성립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불순종이다 그 말이에요. 불순종의 죄를 져버린 거예요. 불순종의 죄. 여러분은 어떠세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전에 다 전부 다 외쳤거든요. 그런데 순종하셨는가요? 제가 하자고 해서 따라서 하고 그것은 순종 불순종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누구 앞에 순종과 불순종이죠?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는 거죠. 불순종을 한 죄가 아담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하면 선악과를 따먹는 방법으로 한 거예요. 방법이 우리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죠? 저주하시고 내쫓아버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버립니다. 내쫓는 순간 어떻게 되는가 하면 무엇이 아담에게서 떠나버리는가 하면 뭐가 떠났겠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는 겁니다.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늘 이렇게 읽다가 보시면 무슨 말씀들이 등장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신이 오셔서 혹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신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쓰는 말로 성령 강림이라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신약에는 사실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큰 선물, 거저주시는 선물을 하셨는데 그게 어떤 선물인가 하면 성령을 받으라.
하는 거였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래 놓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예? 읽어보셔야 되겠는가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이 어디 있죠?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찾으시면 안 돼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다 찾으셨죠?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멘. 거기까지만요. 뭐가 임한다고요? 성령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래 놓고 드디어는 성령이 임하시면 그럽니다. 여기에서 임한다 하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한 번 오면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왔다가 떠나는 걸 말하지 않아요. 구약에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을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는 이 말은요, 불어넣으셨다 하는 이 말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호흡을 후 하고 내쉬었다는 그 단어를 써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들이마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다시 빨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성령이 어떤 식으로 임하고 있는가 하면 오셨다가 때로는 가신다고요. 왔다 갔다 그런 성령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는데, 신약에 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그 이제 영어나 그 서양 언어에는 그런 단어들에 대한 형태들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라 그래요. 그건 뭐냐면 한번 딱 오면 그대로 계속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날 때까지. 끝날 때까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딱 태어나면 이 땅에 언제까지 살죠? 죽을 때까지. 그게 뭐냐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성령이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오는가 하면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렇게 옵니다. 성령이. 그래가지고 우리 안에 늘 계시는 거예요. 늘. 그것을 이 머릿속에다 딱 집어넣으시고 지금부터 저하고 같이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지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아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담이 동물하고 똑같은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성령이만 생명으로 있다가 다시 그냥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육신과 뭐가 있겠어요? 마음이 있는 사람으로. 육신하고 마음만 있는 거예요. 육신하고 정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아담이 타락한 이후의 모습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는 그와 같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말씀을 나눠보십시다. 그렇게 됐으니까, 영을 상실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죄를 모르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죄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그런 형상인데 그게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가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뭘 영원히 빼버리겠다고 그랬죠? 성령을 빼버리겠다. 그런데 그들의 날이 얼마 되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얼마요? 120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도 몇 년은 살 수 있어요? 120년은 사람이 살게 만들어져 있다고요. 건강을 잘 관리하면 사람이 120년은 삽니다. 근데 세상이 타락되고 그 다음에 세상이 부패해지고 환경이 점점 오염이 되니까 사람들이 일찍 죽게 됐다고 말이에요. 일찍 죽게 돼요.
처음에는 120년을 하나님이 보장하셨는데 얼마까지도 사람이 살았는가 하면 969세까지도 삽니다. 누가 그렇게 살았을까요? 잘 들어 하시네요. 무드셀라가 969세까지도 살았어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하면 1000년에 이르는 시절까지도 사람이 살 수는 있지만 영원히는 산다 못 산다예요? 영원히는 못 산다. 지금 여기서 120년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를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어떤 숫자를 좋아하는가 하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처음에 꼽습니다. 그것은요, 안식일이 있기 때문에 7째 날은 쉬자 해서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12를 좋아합니다. 12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2아들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12지파가 나오고 12장로가 나오고 그렇게 12를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40을 좋아합니다. 40이 이제 시작할 때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작할 때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숫자가 뭔가 하면 80이에요. 80. 왜 80을 그들이 좋아할까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가 80에 제대로 일을 했다네. 그래서 80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20 숫자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가 하면 모세가 120세까지 일을 했잖아요. 일할 수 있는 나이. 그래서 120까지를 일하는 나이라 그렇게 칩니다. 오늘 여기서 120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120세가 되어도 일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야기가 앞에 있습니다. 120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뭐겠어요?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성령이 그래도 종종 찾아오는 인물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신이 종종 찾아와서 만나는 인물 그러면 누구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부지 중에 손님을 접대했다가 그 접대한 손님들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사자들. 그게 성령입니다. 그게 곧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부지 중에 성령들이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오셨다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만 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보를 타고 나온 사람들에게만 늘 오셨습니다.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성경이 늘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969세를 살았던 무드셀라도 어느 계열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계열입니다. 나이가 많이 먹었던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계열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존재냐? 우리말로 하자면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존재가 누구하고 결혼을 하죠?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육적인 존재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영적인 존재하고 육적인 존재가 결합을 딱 하면 육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로 바뀔까요? 영적인 존재가 육적인 존재로 바뀔까요? 육적인 존재가 변화해서 영적인 존재가 될까요? 그렇게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영적인 존재가 육적인 존재로 타락해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사는 바로 그렇게 이어집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택하고 성령을 보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타락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적인 모습을 함께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이 죽어버린다 그런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영이라고 하는 게 본래 인간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래 인간은 이 육체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뭐를 심어줬다고요? 혼, 마음, 정신을 심어줬다고요. 그게 인간의 것이에요. 그런데 영은 누구의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그래서 우리가 영혼 그럴 때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혼이란 말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그냥 혼이라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 죽으면 그들이 뭐 봤다고 그러죠? 혼 나가는 거 봤다. 흔히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단어는 아주 맞게 잘 쓰더라고요. 이 영적인 존재가 죽어버린다 하는 이 말은 원래 인간의 것이 아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영이 떠나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둘째로 영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영이니까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요. 수많은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는 것도 영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내 눈에 딱 보니까 성령 여기 계시네. 성령이 계신 분 일이 이렇게 나오세요.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그러고 하는 말이 당신들은 성령이 안 계시니까 돌아가세요. 수고하지 말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영이 우리 눈에 안 보이거든요. 섞여 있어도요, 우리가 알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뭘 보고 아는가 하면 그의 성품을 보고 그의 행동을 보고 그가 하는 말씨나 그가 하는 행위를 보고 저렇게 하니까 성령이 계시겠다. 그 정도까지만 우리가 짐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떠났다 하는 것은 타락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 곧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할 곳을 찾지 못하면 떠나신다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성령을 품고 계시는 그 육체의 모습으로 있다면 우리는 이제 모습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늘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무엇을 원하는가 하면 점점 물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육체에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즘 성형수술은 일반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연예인 치고 손 안 댄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가 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뻐지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고통도 감수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뼈를 깎는 고통도 감수하면서도 정말 영적인 면에서 그래야 될 일에는 아무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농간에 우리가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신학자 중에 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영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분이 있습니다. 아주 멋지게 해석을 해놓아서 제가 그분의 해석을 좀 따라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영은 하나님과 우리가 교감하는 메뚜기의, 이건 뭐라고 그러죠? 위에 이렇게 있는 거? 예? 더듬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이제 안테나 그러잖아요. 우리가 안테나를 많이 더 사용을 하니까 안테나로 좀 쓰십시다. 영은 하나님과 우리 인생이 교감하는 안테나다.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장소가 바로 안테나다. 그렇게 표현을 해놓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늘 하나님을 향해서 안테나를 세우고 있으면 성령이 거하시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요, 안테나를 부러뜨려 버리면 성령이 거하시는 모습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분은 그렇게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함으로써 우리를 떠나셨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고 말입니다. 오셨다. 성령이 오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시 가는 그런 성령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성령이 오셨는가가 중요합니다. 전에 구약 성경에는 늘 뭐라고 표현을 해놓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놓았는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보내겠다고요? 예? 성령인데 어떤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럽니다. 구약 시대에 나오는 그 성령 하나님의 영과 신약에 등장하는 보혜사 성령은요, 활동하는 영역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 구약 시대에 나오는 이 성령 하나님의 신은요, 앞장서서 끌고 가는 영이에요. 그래서 눈을 밝히 보여주고, 그 다음에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그와 함께 하셔서 갑자기 들고 공중으로 샥 이동도 시키시고, 이런 영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신약 시대의 보혜사는 어떤 역할로 우리에게 오시는가 하면 우리를 잠잠히 기다리시는 영으로 오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영으로. 어느 정도까지 기다리는가 하면 탄식하며 기도하면서 기다리겠다 그럽니다. 탄식하며 기다리겠다. 기도하면서. 네가 말씀대로 가도록 생각나게도 해주고, 무엇이요? 말씀이 생각나게도 해주고, 네가 할 수 있도록 기억을 되찾아 주기도 하겠다. 어떻게 하면 바른 길인가 그것을 알게는 해주겠다. 그런데 직접 내가 하지는 않겠다. 그런 영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영을 우리가 구약시대의 그 영으로 착각해버리면 안 됩니다. 구약시대의 그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요, 막 끌고 가시는 거예요. 끌고 가세요. 그래서 모세가 들에 있는데 딱 저 호렙산에 뭔가를 보고 끌려가잖아요. 끌려갑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요, 보니까 영이 끌고 가는 영이 아니라 뒤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럽니다. 증언한다. 그 말은 뭐죠? 끌고 간다는 게 아니고 너 누군지를 알아? 너 알긴 하고 그렇게 사니? 그러고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좀 깨달아라. 네가 좀 알아라.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럽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영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우리말 성경의 이 영은요, 뭔가 하면 우리의 정신, 우리의 혼을 이야기합니다. 이 한글이 영혼을 하나로 쓰다 보니까 똑같은 영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어떤 때는 혼, 어떤 때는 영, 성령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영이다 하는 이 말은 마음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정신을 말합니다. 우리의 정신과 더불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더불어서 함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그것을 안테나로 사용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세워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영적인 안테나에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문제가 생겼다는 말은요, 영적인 생명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조금 더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타락해버렸다 그 말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런 말이 됩니다. 탈진해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수많은 전파들이 지금 이 공중에 오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디오를 켜면요, 전파가 날아오는 거는 보입니까?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라디오를 딱 켜면 소리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잖아요. 소리가 나요. 사람이 거기 들어와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가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기계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기계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 떠돌아다니는 전파를 잡아가지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로 바꿔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오늘 낮에도 목포 극동방송의 지사장인 임재동 장로님이 잠깐 다녀가셨는데 그분이 전파 선교를 위해서 힘써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전파 선교, 그게 뭐냐면 막 허공에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거를 잡아가지고 기계가 소리로 바꿔 넣는 겁니다. 말소리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를 방송사에서 가져다가 전파로 띄우면 온 세계에 이 전파를 타고 떠돌아다니다가 누군가가 라디오를 딱 켜면 그게 소리가 돼서 나온다고요. 텔레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텔레비전도 전파를 타고 막 날아다니던 게 기계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영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영상으로. 그게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가 하면 다 안테나를 통해서 기계로 들어갑니다. 안테나를 통해서. 성령이 뭐라고 아까 신학자가 해석을 했다고 그랬죠, 제가? 안테나라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 안테나를 쫑긋하니 우리 머리 위에 세워 놓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활동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대로 잘 작동을 해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형상을 잡아낼 수가 있어요. 요즘은 유선 방송을 다 보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과거에는 텔레비전 다 집집마다 지붕에다 뭐 세웠죠? 안테나 다 세웠어요. 어느 날 바람이 세차게 불어가지고 안테나가 딱 부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텔레비전을 보면 지지지직 하고 화면이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안테나가 부러지면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의 안테나가 부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안테나, 성령이 잠시 부러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안테나를 우리가 제대로 세우고 있어야 되겠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뭘 불어넣었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었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 생기가 사람에게 들어왔습니다. 뭘 타고 들어왔겠어요 이제? 그것이 바로 안테나가 되어서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 영생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안테나가 부러져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요, 노아의 시대 사람들이 안테나가 다 부러져 있었습니다. 노아가 애쳐도 보았습니다. 세상이 멸망한다고 하나님이 그랬다 외쳤지만 다 안테나가 부러져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즐겁게 춤도 추고 잔치하느라고 돈이 최고라고 권력이 최고라고 다 거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안테나가 부러졌으니까요. 그런데 노아는요, 노아는 안테나가 안 부러졌거든요. 집에 있으니까 다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방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너 방주 만들어라. 방주 만들잖아요. 그는 안테나가 부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명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이 다 비웃고 그들이 다 금은 보화를 찾아서 떠나버렸지만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묵시가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방자히 행한다. 방자히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방자히 행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조차도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그럽니다. 좋게 표현을 해놓으니까 소견에 옳은 대로죠. 그냥 우리말대로 하자면 지멋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자기 잘난 맛에 지멋대로 다 살았다. 그게 뭐냐면 안테나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도달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그렇듯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한 나라가 잘 되고 못 되고는 그와 같은 영향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정신의학자였던 융이라고 하는 사람은 93세에 생애를 마쳤습니다. 1800년대에 93세를 살았으니까 많이 산 사람이거든요.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는 영혼이 건강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인물이어서 특별히 더 오래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는 아주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수많은 치료와 임상을 통해서 사람들의 모든 문제는 병든 영혼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아픈 것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영혼이 병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를 자기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기 시작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요, 아주 세 가지 중요한 뜻을 품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우리가 그토록 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만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복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그때 내게 비로소 주어진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번성하라 하신 복이, 충만하라 하시는 복이, 다스리라 하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요, 그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보살피고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할 때만 주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 아무렇게나 그냥 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요,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은 어때요?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남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안테나가 부러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집에 텔레비전이 말짱해도요, 안테나 부러지면 어떻게 되죠? 화면이 안 나오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안테나 부러졌는데 텔레비전 새 거로 바꾼다고 화면이 쫙 나오냐면 그게 아니에요. 안테나가 바로 서야 고물 같은 텔레비라도 화면이 잘 나온다고. 바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종이 없습니다만 종살이 하던 때 사극들을 보시면 여러분 짐작 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련님은 어떠죠? 평생 도련님이에요. 그죠? 한 번 도련님은 영원한 도련님. 요즘 해병은 한 번 해병은 뭐 영원한 해병이라고 그러대요. 한 번 도련님은 영원합니다. 절대 그 사람이 머슴이 안 됩니다. 그러지 않던가요? 왜냐하면 그 도련님이 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주인의 아들, 주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종이라면 내 아들은요, 영원히 종이에요. 왜요? 내 아들이니까. 여러분 이제 종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주인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예? 종으로 살고 싶으세요? 예,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랍니다. 그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종과 주인은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이 없는 곳에서, 지옥에서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에 사셔야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제가 질문을 해봤거든요. 영원히 사는 곳이 있고 뜨거운 불구덩이 지옥이 있는데 나중에 어디로 가시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데 가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리 갑니다 그랬더니 에이 그건 말고는 없습니다. 제가 그러고는 이제 예수만 소개하고 말았습니다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말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안테나만 똑바로 세워놓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처럼 살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처럼 그렇게 산다. 그게 뭐냐면 천국에서 사는 거죠. 천국에서 살게 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속히 온전하게 회복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다 찾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성령님, 내 안에서 활동하시고 안테나가 되어주셔서 늘 하나님을 앙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 목소리가 좀 고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